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부름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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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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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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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육안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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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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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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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또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오늘이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높이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또 오늘 하루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하루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그 하루가 오늘 예배가 그 은혜의 예배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에는 결말이 있다는 삶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불합리한 일들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최후 승리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어찌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천일 이윤자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혜란 사모님 1000번째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현수 목사 김한나 사모 가정 1000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이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충만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상급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늘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여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어떤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치료받고 위로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023년도를 이어서 2024년도에도 우리 최병선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더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윤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천일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경선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거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옥경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최신혜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혜란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김한나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이상하게 잘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1년을 돌아보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참 많았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고요. 정말 창피해서 빨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올해를 돌아보면 유난히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올해가 저한테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고도 많이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기억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또 한 배우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러다가 또 31일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 사건들 경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말이죠. 내 삶의 인생을 정리할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마지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앞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다음에는요. 사울은요. 그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 셋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3절 4절에 보면 사울도 전쟁에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게다가 죽은 이후에는 블레셋 군에게 발견되어서 시신조차 온전히 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마지막은 아름답다라고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했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울의 이 비참한 마지막은요, 이미 예고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이 비참한 마지막은 전적으로 사울의 어떤 행위로 인해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마지막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사울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맺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처참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영적으로 매우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교만한 겁니까?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직접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직접 드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건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원래 사울 왕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을 때 사울 왕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인데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왜 교만해졌을까요? 어째서 그는 처음에 겸손했던 모습을 버리고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은 자신과 사무엘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살다 보니 자기 옆에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나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무엘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다가 저주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일당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분명한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던 제사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 일당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이미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별로 우리들이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별로 나아 보일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다 보면 자신이 교만해질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좋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내 은혜를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받들게 되고 왕으로서 나름대로 많은 업적을 쌓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요, 사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시야 왕이요,
제사장처럼 직접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그 나라가 강성해지니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자신이 제사장처럼 분향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뛰어나서 잘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잘 살아왔다 했을 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기며 잘 버티며 살아왔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되었을 때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늘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요 아말렉 나라를 다 풀 한 폭이 남겨놓지 않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뿐더러 아말렉의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난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악령이 찾아와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후에 사무엘상 28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신접한 자, 무당들을 찾아가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삶을 통해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왜 안 따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순종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요, 듣기는 들어도 잘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은 골라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자기 멋대로 듣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라고만 했는데 잘못 들어서 나가 죽어 이런 식으로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 들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제멋대로 들어서 잘못 듣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성으로 대충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까 아말렉 전투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노획한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깝게 아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울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쓸만한 재물, 좋은 재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편 보면 정말로 좋은 발상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하셨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제대로 순종하기보단 그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순종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24년도죠. 이렇게 23년도가 마치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의 삶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르는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마지막이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이지만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기억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1시 30분에는 저녁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5일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 기도 나누는 믿음 이속입니다. 믿음 이속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7일이죠. 1월 7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다 같이 드리니까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연합으로 드리니까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날 점심은 있습니다. 점심은 있고 오전 예배만 연합으로 드립니다. 이달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기도속은 믿음 일속입니다. 최신혜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손영희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최병선 함경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종근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승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훈 장로님, 명정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들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